할렐루야. 사도들께서 복음을 전할 때 구원받는 영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후에 사도들께서는 말씀으로 성도들을 양육했죠. 말씀으로 양육할 때 반드시 포함된 필수 과목이 있는데 거룩한 나눔입니다. 그 거룩한 나눔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내용이죠.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을 보면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주님의 이 성찬 명령을 사도들은 성도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서로 모여서 떡을 함께 떼기 시작한 것이죠. 오늘 본문의 42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렇다면 떡을 떼는 이 거룩한 나눔, 성찬의 초기 전례에는 어떤 은혜의 원리가 담겨 있을까요? 첫째, 주 안에서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42절을 보면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라고 말씀하죠.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떡을 떼고 잔을 받을 때 주 안에서의 교제가 회복되고 깊어지는 그 영성이 형성이 됩니다. 그 교제 중에 먼저는 주님과의 교제죠.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떡과 잔을 받을 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을 통한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어떠한 정신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추상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이론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실제로 주님과 내가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주님과 내가 한 몸이 되는 겁니다. 하나가 되는 거죠. 내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은 나와 예수님이 내 안에서 서로 동등하게 존재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나도 왕이고 예수님도 왕이고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왕이 되시는 겁니다. 나도 내 인생의 주인이고 예수님도 내 인생의 주인이고 그렇게 나하고 예수님이 같이 주인이 되어가지고 서로 협의하고 서로 동등하게 이야기해가지고 내 인생을 결정하고 나가고 그러한 관계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과 내가 한 몸이 되는 그 영적인 뜻인 거예요.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고 이제 나는 예수님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 11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 거하고 성찬을 통하여 주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될 때 우리는 다시는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습니다. 죄의 종노릇 하지 않게 돼요. 내가 안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종노릇 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주님께서 임재하실 때 죄의 종노릇 하던 나의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고 이제는 내 안에서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살기 때문이죠. 그래서 6장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말씀합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과 한 몸이 된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믿음 밖에서는 살지 않습니다. 믿음 밖에서는 살 수도 없습니다. 언제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삽니다. 오늘 성찬을 받음으로 다시 한번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시는 삶을 확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확정하는 거예요. 확증하는 거죠. 자꾸 삶을 예수님 중심, 말씀 중심, 신앙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삶을 자꾸 정리를 하고 지혜롭게 배치해 나가야 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중심에 무언가를 놓고 삶을 배치하고 삶을 정렬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야망을 중심에 놓고 모든 만남들을 배치하고 그렇게 만들어 가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이름 석자를 높이는 그것을 위해서 그 자신의 명예를 중심에 둡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쾌락을 중심에 둬요. 그래서 쾌락을 위해서 나의 삶의 모든 영역들을 쾌락을 중심에 놓고 그렇게 정리하고 배치하고 그렇게 삶을 세워 나가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믿음 안에서 살기 시작하면 삶의 배열이 달라집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부터 다시 정리되기 시작해요. 그 사람이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그 삶이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 삶이 주 안에서 복된 삶이에요. 그 사람은 애통할 때에 주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할 때에 천국이 그의 것이 됩니다. 줄이고 목마를 때에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는 은혜의 단계를 깨닫습니다. 어떠한 척박한 땅에서도 온유함과 긍휼함의 씨앗을 심는 하늘 농부의 삶을 삽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긍휼함의 열매를 보게 되는 거죠. 살아가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하고 어떠한 고난을 만나고 어떠한 위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중심이기 때문에, 중심이 언제나 무너지지 않고 중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은 주 안에서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중심에, 다른 것을 중심에 두고 사는 사람은 그것이 무너지면, 그것이 깨지면 인생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다 깨지는 것 같죠. 왜요? 중심에 예수님이 안 계시고 다른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이름 석자의 명예가 그 중심에 있었다면, 내 이름 석자의 명예가 깨지면 그 사람의 인생은 다 깨지는 것 같죠. 그러나 중심이 언제나 예수님 중심으로 주님 앞에서 분명하게 그 신앙 고백, 그것이 분명하게 서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떠한 일을 만나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중심이 살아 있는 것. 성찬을 받을 때 주님과 한 몸이 되는 깊은 교제, 친밀함의 은혜가 임함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안에서 성찬을 받으세요. 할렐루야. 말씀을 붙잡고 성찬을 받으세요. 또한 성찬을 받을 때 또 하나의 관계가 세워지는데 성도 간의 교제입니다. 우리는 살과 피를 함께 나눈 형제를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평생 같이 가지요.
성찬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함께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한 가족으로 사는 것입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덮어주고, 가족이기 때문에 이해하고 격려하며 살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족이 안 되면, 가족이 아니면 안 되는 것들, 가족이 아니면 이해할 수 없고, 가족이 아니면 덮어줄 수 없고, 가족이 아니면 격려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데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덮어주고 이해하고 그리고 한 마음으로 갈 수 있는 그 영역, 그 마음의 지평이 있는 거예요. 가족이 아니면 안 되는 것들이 가족이기 때문에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믿음의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덮어주고 이해하고 격려하며 살 수 있는 영적 여백이 있고 그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기 때문에 함께 꿈을 꾸고 나아갈 수 있는 비전의 삶이 있습니다. 예배의 삶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46절에서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다고 표현하죠.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교제, 성도 간의 교제가 더욱더 깊어지는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성찬에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은혜의 원리가 담겨 있어요. 42절 중반 이유를 보면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말씀하죠. 우리 기도의 영원한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다른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존경하는 사람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아요.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아요. 지식이 많다고 하는 사람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우리는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시고 보혈을 흘리시며 하늘의 능력과 죄인된 우리의 영혼을 연결시키셨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연결이 안 되는 조합입니다. 연결이 안 되는 조합이에요. 연결이 안 되는 관계예요. 불가능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과 죄와 허물로 가득한 우리의 정신세계, 그리고 우리의 삶이 만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이죠. 기찻길에 그 두 레일이 평행을 계속해서 이루면서 만나지 않고 계속해서 가는 것보다 더 만날 수 없는 조합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 둘을 연결시켰습니다. 은혜죠. 그래서 은혜예요. 이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은혜에 힘입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저절로 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 은혜가 그냥 저절로 우리에게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과 살이 찢기는 보혈을 흘리는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몸짓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은혜에 힘입어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로 인하여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십니다. 닫힌 하늘문을 하나님이 여셔요. 그리고 응답하십니다. 그 놀라운 은혜의 표징이
성찬에 담겨 있습니다. 성찬을 받으실 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십자가의 보혈을 바라보고 영적 상상력을 동원하여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성찬을 받으신 후에 또 자리에서 기도하며 그렇게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은혜를 갈망하며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성찬은 주님과 우리가 한 몸 되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 깊은 교제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주 안에서의 믿음의 한 가족 되도록 하시는 그 교제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찬은 우리가 오로지 기도에 힘쓸 수 있는 은혜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한 번 사는 인생, 주의 영광을 위하여 그 비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찬을 받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찬에 담겨진 거룩한 나눔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예수님과 한 몸 되게 하시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을 다시 한번 확증하고 우리가 주 안에서 믿음의 한 가족됨을 성찬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확인하고 그 은혜 안에서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성찬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주님을 바라보며 이 밤에 성찬을 받으며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간구할 때 그 위에 하나님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